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에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애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부활 8일 축제 중 수요일 또 하루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오늘 선거 투표일입니다. 투표들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당선이 돼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더 좋은 일들을 하고 좋은 또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또 바라는 그런 오늘 투표일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결과야 이제 조금 뒤면 몇 시간 뒤면 나오겠죠. 예, 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특별하게 할 말이 없어요. 바로 복음 이야기 할까요? 오늘 복음은 이제 수요일 복음이고 어제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오셨는데 마리아 막달레나가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역시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엠마오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성지도 조성되어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에순 스타디온 떨어졌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디온은 대략 한 180m, 190m 뭐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2km, 13km 정도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도시, 마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엠마오라는 뜻은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곳,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따뜻한 샘, 뭐 그런 뜻이니까 아마도 온천 마을이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12km 떨어진 곳에 있는 뜨거운 물, 온천이 있는 작은 마을이 엠마오. 그래서 지금 성지가 조성된 곳도 그런 장소들 중에 한 군데입니다. 하여튼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도 다 알고 있음에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엠마오로 가던 길이었죠. 근데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성경 말씀을 다 듣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빵을 떼는 식사를 갖게 되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서 보니까 세상 예수님께서 다른 장소에 같은 시간에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도 되죠.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변화는 그 호칭을 들어봐도 되죠. 예수님에게 설명을 할 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애언자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또는 하느님 또는 주님이라고는 아직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애언자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환하고 돌아가시고 했기 때문에 실망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망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복음 끝부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빵을 떼실 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분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나서는 그분이 하느님이시며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에 대한 체험을 하고 나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광경이 오늘 복음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오게 되고, 오늘 복음에서는 엠마오로 실망해서 도망가던 제자에게도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방법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성경이죠.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방법은 성경이겠죠. 두 번째 방법은 뭐겠습니까? 빵을 떼고 나누는, 즉 성찬의 전례, 미사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두 개의 방법,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미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빵을 뗄 때, 즉 성찬의 전례, 미사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복음을 곰곰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이 구조가 무엇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면 미사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미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죠. 그렇죠? 첫 번째 부분은 뭐예요? 말씀의 전례, 즉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말씀의 전례가 앞부분이고, 그럼 뒷부분은 뭐예요? 성찬의 전례. 그래서 빵을 떼고 나누어 주는 성찬의 전례로 미사가 구분되어 있죠. 그렇죠? 똑같이 오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보고 있으면 딱 그 미사의 구조와 똑같아요. 앞부분은 말씀의 전례.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던가, 열성으로 불타올랐던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뒷부분은 빵을 떼서 나눠주는 성찬의 전례, 미사와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는 사실은 우리일 수 있죠.
그죠? 한 명의 제자는 클레오파스이고 다른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죠. 그 이름 없는 제자가 바로 나예요. 여러분이죠. 여러분은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성을 갖게 되고, 하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못하죠. 하지만 빵을 떼어서 나누는 성찬례를 통함으로써 여러분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 성당이 엠마오예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나와서 엠마오로 길을 가고 있고, 이 성당 엠마오에 도착을 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빵을 떼어서 나누는 성찬례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죠. 그럼 기쁜 마음으로 다시 성당문을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는 구조, 이게 딱 우리 지금의 삶과도 신앙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순환의 증인이었던 사람이 미사,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었죠. 제자였던 사람, 애언자로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자였던 사람들이 미사를 통해서 사도로 변했어요. 도망가던 사람들이 미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선포자로 바뀌었죠. 그리고 실망하고 슬픔에 쌓여있던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게 되고 희망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이름 없는 두 번째 다른 한 명의 제자는 바로 나 자신이고, 내가 성당이라는 엠마오를 향해서 가서 거기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성찬례를 함으로써 예수님을 알아보는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에게 일어났던 일이 지금 똑같이 내가 미사를 감으로써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이 지금 나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으며, 나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미사를 통해서 죄인으로 들어오지만 성인으로 나가게 되는, 제자로 들어오지만 사도로 나가고, 실망하고 슬픔을 가지고 성당으로 오지만 기쁨과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그 제자가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은 성당이라는 엠마오를 오지 못하고, 그래서 성찬례라는 빵을 떼서 나누는 극적인 그 하이라이트 절정을 여러분들은 아직 갖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미사라고 하는 것이 지루하고 재미없었고 그랬지만 지금 2달 가까이 성찬례를 하지 못하는 지금 이 시국에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들은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그런 감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미사가 지루하고 그냥 재미없다고만 생각을 했었지만 그 과정이 바로 엠마오로 가던 과정이었었고, 빵을 떼서 나눔으로써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 과정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었었구나. 아, 정말 다시 한번 그런 과정,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희망이라든가 어떤 그런 바램을 우리가 또한 가질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들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오늘 엠마오로 가던 그 2명의 제자 이야기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매일같이 일어나던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2명의 제자가 성경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긴 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죠. 하지만 성찬례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끊임없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찬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다시 2번 앞으로 하시게 되겠지만 성체를 모시고 성찬례를 할 때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이전과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겠다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열망을 가지고 성체를 모실 수 있기를 또한 바래 봅니다. 오늘 하여튼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 이야기를 또 곰곰이 한번 눈을 감고 묵상을 해보시기를 청하면서 두 번째 제자인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 8일 축제 수요일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이제 해가 지고 나면 또 흥미진진한 당선과 또 떨어지는 걸 뭐라고 하죠? 탈락입니까? 낙선. 하여튼 아주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펼쳐지게 될 텐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또한 나오기를 지금 이 시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다 함께 또 그런 행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은 세월호 6주기입니다. 조촐하게 이제 저는 이제 수녀님들과 팽모강에 가서 미사를 하긴 하겠지만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세월호 6주기를 맞이해서 6년 동안 사실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누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억울한 참사가 일어났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만 좀 하자라고 하지만 뭘 그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부분 하여튼 내일이 세월호 6주기이기 때문에 기도 중에 또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서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 중에 한번 또 기억을 해 주시기를 또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